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패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지요. 네, 아름다운 봄날인데 여러분 봄날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 신세로 지났습니다. 어떻게까지 저렇게까지 도망을 할 수가 있나? 사울 왕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이 목숨을 건 도망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그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다윗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왕수업이라는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한 리더십을 배우는 과정이 이 도망 다니는 시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 다니는 기간 중에 별별 일을 다 경험하지요. 별별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을 보는데 아둘람 굴에서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가는가?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홀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가드 왕에게 망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 저 사람 우리를 부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제 그 위기를 지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비참한 상황, 미친 지경에 이르는 행적을 목숨을 부지할 만큼 그렇게 해야지 목숨을 부지할 만큼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아둘람 굴에 머물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자에게 사람이 몰려드는데 제일 첫 번째로 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즈음에 이 내용을 쭉 보면 아마 가족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비로소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다윗의 부모와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 집에 얼마나 군대를 보내고 복병을 심고 했겠습니까? 집에 오면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다윗 가족들이 어떻게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들이 아둘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에게로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좀 약간 의아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 편에 가서 나는 다윗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사울처럼 훈련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처럼 훈련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 빚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저 뒤에 가보면 다윗이 나중에 600명을 그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 뭐 이런 번역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 그다지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거느리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여러분 보자면, 요즘이 아니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사울이 왕인데 사울의 통치를 받아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죄를 지었던 억울하던 사울이 다스리는 그 땅에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교회 이름 중에서 아둘람 교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끔 보면 아둘람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생각해 봤더니만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다, 이런 의미가 아마 그 이름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다 그야말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교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칙으로 살기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오직 한 분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지요. 그러니 아둘람 교회라는 말을 그들이 만들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둘람 교회가 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든 건 아닙니까?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이 400명이나 달라붙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도망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전에 그 블레셋 땅에 갔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모압 땅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챙겨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챙겨주세요. 내가 저기 있다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모압에 머물게 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로 들어가라. 아니 유대 땅에 들어가면 이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어떻게? 이 모압에 가면 그래도 뭐 정치적인 망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망명을 하면 그나마 다윗이 사람도 데려왔고 군대도 데려왔으니까 모압 땅에 뭐 유익한 걸 할 수 있을 것도 있는데 다시 유대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유대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며 사는 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좀 편하게 세상과 적당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우리 모압 같은 데로 가서 혹은 블레셋 같은 데로 가서 내 아는데 나 아무도 모르는 지방 가서 뭐 이렇게 살겠다, 뭐 적당히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니다, 너 힘들어도 유대 땅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이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헤렛 수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출정을 다시 합니다. 유대 땅에 돌아왔으니까요. 다윗이 계속 유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사울이 너무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니까 이 국경을 넘으면 사울이 못 오니까 이제 유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울이 추격을 해오는데 어디 숨는지를 모르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그 지역이 아마 베냐민 지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였을까요? 베냐민 지파겠죠. 방금 말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 지파인데 너희들도 다윗을 숨겨주고 있구나. 아니 너희들이 우리 같은 지파끼리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 다 놔둘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도액이죠. 도액.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윗이 높 땅에서 이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 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도액이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도액이 그때 보았거든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언제 높 땅에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정말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죠. 너희가 어떻게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느냐 이러면서 신문할 때 이 높 땅의 제사장의 대표였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고 또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의 말을 들은 것이 어제 오늘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왕의 충성된 신하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 제사장들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건데 왜 억울하냐면 다윗이 그 높 땅에 갔을 때 제사장을 속였거든요. 내가 지금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인데 내가 먹지 못해 배고프다. 내 먹을 거 달라. 이렇게 속였거든요. 사실은 비밀 업무가 아니라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다윗에게 속았죠. 어쨌거나 겉으로는 속았습니다. 속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속아서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는데 사울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정당한 재판도 없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니까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도액이 나타나서 그 모든 제사장 그 자리에서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높 땅에 가서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높 땅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도시 하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나 참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륙이 일어난 거죠. 이 사울의 그 광기, 다윗 하나 죽이겠다는 광기가 도역에게로 전염돼 가지고 더 큰 사륙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제사장들 중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하나가 도망쳐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밑에서 앞에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줄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누구 탓이라고요? 나의 탓입니다. 다윗이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제사장들 85명이 죽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짐승들까지 다 죽었는데 다윗이 내 탓이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했지만 충성된 신하라고는 도액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오합지졸이긴 했지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리더십의 차이를 보는 거죠. 결정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거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 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아달로 인하여 제사장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진영이 조금씩 강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강해지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은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영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형제 가족들 다 죽었는데 그 슬픔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내게 있으면 너가 안전하다. 너무나 이 확신을 주는 말, 그리고 안심을 주는 말을 그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과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나를 도와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무엇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있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은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은 되지만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왕은 되었지만, 성공적인 왕은 되었지만 실패도 있고 그리고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앞구절에 보면 14장 26절에 우리를 그렇게 근심 없이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평안을 이웃들에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사륙, 전쟁, 사망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 곁에는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걱정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그들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인 것처럼 군대를 끌고 다니지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자기 백성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 수하에 살지 못하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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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이 평안,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세상하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주거나 혹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평안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광기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사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죽어가는 사람, 도망쳐 나온 사람, 원망한 사람 다 불러 모아 자기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 주님의 보호의 역사, 주님의 인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후렴 한번 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했던, 아비아달에게 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네가 안전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팔에 안겨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